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오늘 좀 예수님 비유 말씀인데 긴 말씀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겠습니다. 23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친밀하게 세세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많은 비유의 말씀 중에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나오는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를 꼭 굳이 우리가 환산하지 않아도 되죠. 이 1만 달란트는 금액으로 물론 환산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져도 뭐 조금 진 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단위의 큰 돈을 이제 빚을 진 것이고, 그 거액의 빚을 갚지 못한 종이 주님 앞에, 임금 앞에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뭐 탕감해 달라는 말보다는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임금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이 빚을 탕감받고 나서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고요, 뭐 드라크마라는 단위도 똑같은 의미인데,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목을 잡았다고 하죠. 멱살 잡은 겁니다.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이 멱살 잡는 게 어떠한 그러한 중요한 표시인 것 같습니다. 목을 잡고 돈을 갚으라라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죠.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딱하게 여겨서 가서 임금에게 이것을 보고합니다. 그러자 신고가 들어간 거죠. 일종의 신고가 들어가서 이제 그 임금이 다시 그 종을 불러서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다시 이 종이 빚을 갚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의 핵심이죠. 이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전 말씀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에 대한 대화였고, 예수님께서 그 대화에 이으셔서 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용서의 모습은 임금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용서의 모습은 첫 번째는 긍휼의 용서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김의 용서이고, 또 하나는 의도적인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도 아니고 때도 다가오지 않았지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때가 오지 않았어요. 아직 한참 갚아야 되고 또 갚도록 요청하셔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결심하셔서 결심의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할 때는 어떠한 기준들이 있냐면 좀 더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의도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연스럽지 않아요. 때가 아직도 멀리 남았고, 우리가 용서할 때는 좀 시간이 흘러서 그래도 우리 감정이 좀 희미해졌을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흐르다 보면은 그 미운 마음도 좀 희미해지고 그 받았던 상처도 좀 희미해질 때,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용서입니다. 아니면 사건의 여파가 작아져서, 그러니까 큰 사건이었지만 지금은 별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혹은 처음에는 큰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니까 이제 용서해주는 그러한 용서가 우리가 대부분 하는 그런 용서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별로 이제 큰 의미가 없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용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용서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이 긍휼의 용서, 의도적인 용서, 결단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도 가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 할머니를 50년 동안 알고 지냈어요. 이분이 이제 할머니가 92세를 누리시고 돌아가셨는데 50년 동안 이 할머니를 알고 지내고, 나중에는 이제 요양원에 가서 할머니가 거주할 때도 종종 가서 만나 뵙고 그랬습니다. 근데 만나 뵈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50년 동안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언니가 어렸을 때 자기가 신발을 사려고 그랬는데 1달러를 안 줬다는 거예요. 1달러를 안 줘서 자기가 그 정말 사고 싶은 그 신발을 못 샀다. 이 이야기를 50년을 돌아가실 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이야기를 우리는 본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본론에 다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1달러를 안 줬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말이야 내가 정말 좋은 예쁜 신발을 봤는데 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예쁜 신발을 봤는데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신발을 살까 해서 저금통을 열어봤더니 내가 3달러 29센트가 있었던 거야. 근데 딱 1달러만 더 있으면은 가서 어떻게 얘기해서 내가 그 5불짜리를 딱 살 수 있는데 우리 언니가 말이지 하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1달러를 안 줘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하면서 그때 화가 나는 거예요. 다시 그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팩트만 얘기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때 나의 감정이 불일 듯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의 사건이지만 다시 얘기하면서 기억하면서 그 모든 상처를 다시 불러옵니다. 모든 아픔을 다시 불러오고 그때 다시 모든 일들을 다시 경험하면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생을 그 이야기를 지금도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노라고. 우리가 참 용서하기 힘들고 잊어버리기 힘든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설날에 우리가 친척들을 만나질 않지만, 만날 수 없지만, 만나면 안 되지만, 저는 옛날에 가끔 항상 그랬던 건 아니고요. 친척들이 많이 우리 집에 오면 어린 마음에 불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이 경상도 살골 출신의 우리 친척들이 모이면 사투리, 서울말을 가장해서 쓰다가 이제 옛날 시골 오래된 동네 친구들 사람들 만나면 이게 이제 가면을 벗게 되죠. 갑자기 이제 시골말 나오기 시작하고 옛날 사투리 나오기 시작하면서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처음에 반갑고 좋은 얘기들 많이 합니까? 막 언니 뭐 예뻐졌네,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제 서울 사람 다 됐네,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반드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어렸을 때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옛날에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그러면은 이제 감정이 막 그때 감정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언니도 그랬잖아 가 되어서 언니는 또 이랬잖아 하면서 막 그러다가 결국은 정말 큰 소리가 오가고 제가 어린 마음에도 그런 게 늘 불안했던, 언제 다시 터질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의 모습은 바뀌었지만 옛날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그리고 참된 용서도 사실 없었죠. 우리 안에 모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실수하고 잘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여러분께 행위자, 관찰자 편향에 대해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나는 그랬고 또 받는 사람은 그때 왜 그랬는지 아닌 걸로 늘 기억을, 그때 왜 그랬는지 너무 힘든 걸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했던 사람은 대단하지 않은 걸로 자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때 뭐 다 그랬던 거잖아. 했던 사람들은 옛날의 기억을 자꾸 지워버리려고 하고 당했던 사람은 옛날의 기억을 더 생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남의 잘못은 영원히 용서할 수 없고 내가 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오래된 상처와 아픔이 없겠습니까? 다 하나 둘쯤은 옛날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의 이 귀한 만남을, 오늘의 귀한 시간을
옛날부터 키워오던 괴물이 다 잡아먹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 수많은 과거의 괴물들을 내 안에서 자꾸 기억으로 먹여 살리는 그 괴물을 우리는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 계속해서 우리는 먹여 살려서 마침내 오늘을 잡아먹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의 칼날만이 그 괴물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용서의 칼이 있어야 우리 망각으로도 죽지 않고 늙지도 않는 이 괴물을, 어찌해도 안 죽는 이 괴물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용서의 칼, 용서의 은혜가 있어야만 이 괴물은 굶어 죽을 수 있고요. 할렐루야. 늙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죄를 결단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용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결단하신 겁니다. 희미해져서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이 너무나 크지만 그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굿옷의 종이 주인 앞에, 임금 앞에 엎드린 장면을 보십시오. 이 죄인도, 이 나쁜 사람도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다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아세요. 이 사람의 성품을 아세요. 임금은 이 사람 어느 정도 다 파악하셨어요. 그런데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용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실제로 내 모습이 참 부족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속아주십니다. 그 엎드리는 심령 앞에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리라.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기회를 차버린다는 것이죠. 바로 자신에게 나가자마자 만난 그 빚진 사람을 목을 잡고, 여러분, 헤드락한 거예요. 나가자마자 만나서 너 일로 와. 그래서 바로 헤드락하고 너 언제 돈 갚을래? 너 감옥에 들어가야겠다. 바로 집어넣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용서가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좋은 만남이 되었든 기회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사용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회수해 가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용서를 주셨으면 용서를 잘 써야 됩니다. 용서를 주셨으면 그 용서의 기회를 잘 써야 하는데 이 사람은 나가서 바로 그것을 자기 이기적으로 굉장히 사용하게 돼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가져가십니다. 그것은 물질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만남도 마찬가지고 기회도 마찬가지고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시고 그것을 복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지식의 은혜가 있든 명철의 은혜가 있든 시간의 은혜가 있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잊지 못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저도 5학년 때 저한테 10,000원 가져와서 안 갚은 애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중학교 때 저희 반이 됐어요. 근데 마치 없는 일처럼 살더라고요. 그게 돈 빌려간 사람이요, 없는 일처럼 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최소한 인정은 해야 되거든요. 최소한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은 뭔가를 빌려갔으면.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돈만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10,000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참 큰 돈이었고 참 속상했었는데, 당연하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못 잊어서, 그거를 용서 못해서 거기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어야 용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저희 교육자들과 직원들과 함께 경건회를 한 다음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그 감사의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가 있어야 용서가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빚을 갚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에게 때로는 악을 행하고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주고 아픈 마음을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또한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도 이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일은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셨는데 작은 죄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죄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기만 하면,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넉넉히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달란트 빚진 자를 못 용서해서 그가 다시 옥에 들어가듯이, 그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설날로 돌아옵니다. 이번 설날에 여러분 집에 많이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다시 누구를 만난다면 과거의 그 괴물을 데려오지 마십시오. 이번 기회에 꼭 죽이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들로 다시 오늘의 행복을 망가뜨리지 말고 용서하신다면, 내게 빚진 자의 멱살을 잡지 않고 또 해들락하지 않고 그를 안아줄 수 있다면,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내 자신이 은혜를 받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면 내 안에 수많은 길렀던 그 괴물들이 사라지고 조용해지고 평안해지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런 용서의 기쁨을,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과거의 수많은 사건들 속에 아직도 잊지 못하고 아직도 붙잡고 있고 아직도 소리가 들리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용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용서하게 하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적은 것으로 힘들게 한 자들 이 시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것으로 어렵게 한 자들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오직 용서의 기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오며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소리가 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많이 모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기도원의 용사들 되어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오늘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시는 모든 선교의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날을 맞아 벌써부터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깨어 기도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